여호수아 9장입니다.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 다윗의 초기 통치 기간에 3년간 계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었죠. 이 기근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기본 사람들 죽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라는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비위족속에 속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하실 정도로, 그러면 이 기본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유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든 행적일 수 있고 특별히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함락시킨 사건, 그리고 아이의 성을 점령한 사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행진해 오면서 이제 자기들이 있는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파이, 정탐, 위성을 통해서 적군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정보망을 다 통해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서쪽 산지, 평지, 연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칠족속, 여기 기르가 족속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죠. 형성해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로 뭉치는 이런 아주 냉정한 국제 정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침략국 앞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 모여서 치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1절에 나타난 그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들었는데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그들은 투항하기로 결정한다. 여러분들, 다수가 여러 나라가 다 합력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자기 혼자 나는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겠다. 나는 독자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사람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하겠습니까? 정보를 종합한 결과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다. 그럼 자기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연구 안 했겠습니까? 이 장군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저 연합군에 속해서 맞서 싸울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본 족속은 약한 성과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9장과 10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10장도 어차피 볼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기본 성은 아주 큰 도성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보다도 강하다.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브온은 너무 약해서 그냥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소위 말한 맞짱을 뜰 만한 그런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꾀를 쓰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지만 멀리 사는 것처럼 이제 위장하죠. 변장,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그들이 준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게 속으면 좋고 안 속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을 했겠습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이 위장한 게 들통이 나면 기본 족속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전을 수행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당장 사신으로 대표단을 꾸밀 때 연기를 잘하는, 자, 플랜 A가 문제가 생기면 플랜 B는 뭐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위장도 잘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해라 하려면 제가 몇 번은 생각하고 있어요. 잘할 것 같은 이런.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준비를 하고 가서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기서 들통날 뻔했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보니까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화평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데 맺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 발각될 뻔했지요. 자, 그런데 왜 기본 사람들이 뭐 가까이에서 왔던 멀리서 왔던 위장하면 되는데 굳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했어야 했는가? 그건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맺을 때 가나안 칠족 속에 속한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과는 화친죄악을 맺으면 안 된다. 봐주지도 말고 다 친밀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하다는 말이죠. 노예에서 400년을 있었잖아요. 금방 물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рем사상, 진멸사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뭔가 하면 그 가나안 족속에 들지 않고 멀리 있는 그들과 상관없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전략이 있죠. 그들이 만약에 하친하기를 원하면 하친할 수 있다라는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길래 이 근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10장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20장 10절, 293페이지,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7 족속에 속하지 않는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이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자, 그러면 기본 족속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내용이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납니다. 자, 너희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사, 그들의 지금 행진해 가면서 한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을 알아야 뭐 이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훼의 신앙으로 종교적인 집단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언급하는 이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말이죠.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기라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처럼 1차적인 경계심이 확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쫙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되게 이 정복군들은,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면 굉장히 우쭐하고 좋아하는, 받아주고 싶은, 항복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투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기를 들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당신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좌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대표로 온 거죠. 여기 장로들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이 기본 민족들은 조직 체계, 행정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집니까?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특별히 이 가나안 7족속들의 연합군을 모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건 가장 최근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듣고 우리도 위험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대적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조약 맺으십시다 할 때 뭐를 넣어야 되느냐? 당신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에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을 왜 뺐겠습니까? 왜 뺐겠어요? 그걸 넣으면 어떻다는 말이죠? 이 가장 최근의 일을까지 안다면 이건 요 근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거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지금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살기 위하여. 그래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물정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져야 한지라.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물정을 제시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천하의 여호수아조차도 깜빡 넘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해라는 조약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문제는 고대 근동의 조약, 맹세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에서 보았듯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만약에 한쪽이 이 약속을 파기할 때는 당신은 죽는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고. 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족속과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레슨, 교훈이 뭘까? 제가 이렇게 쭉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한 본문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데, 어떻게 볼 때는 이제 또 우리가 구속사적이고 성경을 본문에 충실하게 보자면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겠죠. 기본 족속에 속지 말자. 이제 이런 주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하자. 만약에 묻지 않고 했다가는 낭패당한다. 큰일 당한다. 사실 이제 10장에 보면 큰일 당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고 분명히 그들은 속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바로 앞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혼나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적발하시고 아주 엄하게 패배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동일한 잣대를 이 기본 사건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묻지 않았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정도 팔아서 일부분 남겨놓고 다 한 것처럼 할 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 말하잖아요. 이게 속였다. 네 진상조사해라. 그러면 기본 족속에 속이러 왔을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겠어요? 야, 속지 마라. 저건 진멸해야 될 희위 족속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다면 여호와께 물었다면 기본 족속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죽는 거죠, 뭐. 만약에 죽였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지난 주일 우리가 주신 말씀, 사울이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후손 7명이 목매어 달아 죽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사건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속이지 말자, 속지 말자, 항상 물어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너무나도 그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저 깊숙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어떤 본심, 그 메시지가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월이 지났어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라니암이라. 지금 계속 이제 진멸하면서 가는데 이 기브온도 진멸하러 딱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기브온 족속 4개의 성으로 되어 있죠. 사흘 후에야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아서 한 언약, 계약, 이거 무효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법정에 고소할 수 있고 세상법으로는 당연히 이건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뭐 직장이든 무슨 계약이든 심지어 결혼이든 뭐든 속아서 했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 야,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그때는 기도 하나님 뜻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장로님 가정이 이제 아들네가 미국에 사는데 그 같이 부모님 초청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그렇게 옛날이죠. 비자 신청을 해도 비자가 안 나와요. 10번인가만 안 나와서 아,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번 넣었는데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이 풍이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신방을 갔을 때, 아, 한국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여기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때 제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하나님과 미국의 하나님 다른 모양이다. 한국의 하나님은 가는 것이 뜻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하나님은 안 오는 게 뜻이다.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내가 분명히 이 하나님 뜻을 안 했는데,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메락과 결혼 안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사울에게 쏘은 것이고 상처였지만 오랜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 사울 가문과 엮이지 않은 것이 그래서 결혼 안 한 것이 그리고 자식 안 낳은 것이 아, 오히려 더 나았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린 결론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질문한 내용 왜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 왜 이 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건 전적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지 맙시다. 그래서 물어가지고 다 진멸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총천형색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건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상황에 맞는 레마로 다 정해야 겨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몰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공식적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못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3일 만에 그들이 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6절 모든 족속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신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족장들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합니까? 아니면 잘못입니까?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보통 회중들이 원망하고 족장들, 리더들이 원망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회중들이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이게 조약을 맺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치지도 못하냐. 막 원망할 때 우리가 쏘가서 했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이자. 이렇게 안 하고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쏘가서 했지만 죽이지 말라. 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거지요. 비록 속아서 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의 권원에 의해서 복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그게 자기들의 이해관계 좀 안 맞다고 파괴해버리고 이러면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헤로도 다 지킬 줄 알았더만 저 기본 족속들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 꼴 날라. 절대로 이스라엘 믿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조차도 신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리하고 손해보고 내가 좀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차라리 당하시라는, 차라리 손해보고 내가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야 명예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덕이 되냐, 이게 세우는 거냐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갔을 때도요, 나는 정당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를 드는 겁니다. 5분 일찍 갈 수 있고 5분 늦게 퇴근할 수 있고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만약에 수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 너무 깍쟁이처럼 똑같이 그냥 칼처럼 칼퇴가 그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말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족장제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지.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기가 취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연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다. 그걸 첫째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 여호수아의 밑에 가서 조약을 맺으면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 정말 여호수아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그 반석이신 그분 안에 가려고 온 마음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이방인들을 사울은 너무 쉽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진멸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연결해봐요. 지난주 주신 말씀.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 기본 족속의 운명은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까? 긍휼과 자비입니까? 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기본의 입장에 있었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진멸당해야 될 우리를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니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 기르면 어떠냐 나무를 피면 어떠냐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아게네 궁중에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받은 자들 아니에요. 이 사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이 기본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제는 우리 주 위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의 기본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갑의 위치에 서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본이 필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물론 그들이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적을 안 하세요. 하여튼 10장에 한 보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할 때 우리도 좀 필사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네? 그 주님 앞에 가야 살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남은 거,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은사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 하나님의 뜻이 뭐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온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해서 어쨌든 붙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돌 카페에 올린 글 중에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문답 코너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고 알곡은 영원한 알곡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긍휼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자본주의를 여기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3년간이나 계속해서 기근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품으로 들어온 이 기본 족속 같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 마음 문을 닫고 받아주지 못하는 기본 족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시키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고 복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이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푯대를 향하여 더 쫓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 안에 든 이 사실로 인하여 무엇이 원망이 되며 불평하며 탓하며 비교하겠습니까? 이 감사함, 이 은혜 만입이 내게 다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찌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광야 여정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